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3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3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문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죄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로 품어주신 주님,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기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믿는 시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변이종이 생겨 점점 더 악재가 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오늘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온 교우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삶이 복되고 복되며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한 달을 벌써 보냈습니다. 그 한 달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11달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서 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같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루터라는 분이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7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루터라는 분이 원래 가톨릭의 수사였는데 신부님이었는데 신앙을 바꾸죠. 그래서 이 루터라는 분이 그 이전까지는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는데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라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몇백 년 동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과 같은 말씀이 이 루터라는 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이 로마서 1장 말씀, 특별히 8절부터 17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탕자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믿음의 생활로 바꾸는
결정적인 그 계기를 갖습니다. 이 로마서 1장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가던 시대에 불트만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가던 시대에 바르트란 그 목사님에 의해서 탄광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독일 그리고 미국 또 전 세계에 자유주의 신학이 퍼져나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아내신 분이 이 바르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바르트란 목사님은 또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독일 고백교회라는 교단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교회라는 교단을 중심으로 히틀러의 전쟁 일으킨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또 이제 바르트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느냐 하게 되면은 믿음이 참 좋다. 또 교회가 로마에도 교회가 점점 이렇게 그 부흥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로마에 있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힘든 문제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박해 본거지 아닙니까?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되고 로마에서 박해를 명령하고 또 그 명령 조치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박해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가 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짐승들에게 찢기는 그런 죽음을 당하던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시대였는데, 근데 거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소문이 사도 바울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로마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로마에 한번 가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를 위하여서 한번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심정을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 보게 되면은 8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그 구구절절히 그 정말 마음에 로마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하고 있다.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내가 왜 가려고 하느냐? 또 가는 어떤 그 좋은 방편이 없을까 하고서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로마를 방문하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이 잘 알려진 대로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로마에 가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감옥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내에 있고, 또 하나는 로마 변두리에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처형을 당한 그 장소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내에 있는 그 감옥은 감옥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처형돼야 될 죄수가 아니라면은 자기 감옥을 자기가 돈을 내고 사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가택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옥을 자기가 돈을 내고 사서 그 집에 꼼짝도 없이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집으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된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 28장에서 읽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소원하던 것처럼 그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하게 될 때 말씀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보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견고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주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견고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한 상황이 로마에 있는 교회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냐? 공통적인 것이 모이기를 못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정부에서, 로마 정부가 모이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정부에서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지하 묘지, 그 묘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더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하 묘지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뭐 감염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들키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하 묘지에서 예배 드리는 거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박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염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는 모여서 자칫 잘못하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로마 시대 교인들보다 모이는 것이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로마 시대 교회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교회 상황, 그때는 로마 시대,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만 모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에서는 몇천 명씩 모이기로 했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몇천 명씩 모이기도 했어요. 근데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은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모일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죠. 자, 이런 면이 공통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견고해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견고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특별히 어린 신자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하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어린 신자들이 모이질 않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질 않게 되면요, 신앙이 아주 좋은 신자도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앙이 약한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당연히 신앙이 떨어지게 되겠죠. 교인의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약화된다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이지를 않게 되면은 참 걱정스러운 것이, 첫 번째로 이 견고하지 않은 신앙,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게 되니까 당연히 어린 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점점 그 교회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은요, 목사님들 보시는 목사님들마다 요즘은 이렇게 밝은 표정의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늘 만나 뵈면은 여기에 내천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선배 목사님께서 좀 와보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가기는 겁나니까 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 뵀어요. 찾아가 뵀더니 교회에 콕 틀어박혀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한 500명 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이거 정말 심각하겠더라고요.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보니까는 목사님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대문 앞 신방 해가지고 그 대문 앞에다가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문고리에다가 과자도 걸어놓고 오고 뭐도 걸어놓고 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눈에는 신앙 떨어지는 것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 하대요. 특별히 이제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막 나온 사람들의 신앙이 막 떨어지는 게 막 들리는 듯 하대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리려면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이건 정말 쉽지가 않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그냥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나 또 현재 우리가 겪는 시대나 공통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그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직스러운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가서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2가지를 자기 계획을 펼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목회 계획이에요. 목회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게 될 때 바울 사도께서 2가지를 제출을 합니다. 첫 번째, 너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바울 사도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다른 여러 곳에서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죠. 바울 사도가 가서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요,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며칠간 그냥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말씀 가지고서 뜨겁게 기도할 때 강사 목사님이 제시하는 그런 많은 은사의 종류라든지 신령한 종류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든든해져요.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왜 든든하냐 하게 되면요, 방언만 예로 들어본다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이냐? 방언의 목적은 방언을 하는 사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방언의 목적이고요.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언과 통변의 목적은 그 통변과 예언을 듣는 사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예언과 통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요, 제 동기 목사님이 아주 냉철하신 분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하면은 금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왜 금을 짜는 사람이냐? 이분이 어쩜 그렇게 냉철하고 어쩌면 체계적인지 뭐 하나 임무를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을 짜듯이 착착착착 그물을 짜요. 나중에 보면요, 그 그물 안에 다 걸려 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부터 뭔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분 머릿속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냥 그물을 짜듯이 그냥 착착착 쳐 있으니까는 저희들이 그 목사님에게 별명 지어주기를 당신은 그물 짜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물 짜는 사람이에요. 그물 짜듯이 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 냉철함 이런 것들이 착착착 갖춰져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하고 기도원에서 같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잠을 자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나는 만약에 방언 체험을 안 했으면은 예수님 믿기 참 힘들었을 성격이었을 것 같다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참 비논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려냈다?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학생 시절에 자기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계획은 원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학생부 수련회 때 자기에게 방언 체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언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좋아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게, 이건 앞뒤 안 받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방향을 들고 다시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방언이라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세계까지도 더 많은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방언이 아닐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 믿게 된 그 지역에 갑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집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또는 그 집에 가서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집의 식구들이 전부 다, 혹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불덩어리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받아들였다가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굳건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가 그때까지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뒤를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했지만 성령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하죠. 베드로 사도가 처음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번에 걸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체험합니다. 내 구퉁이가 묶여져 있는 큰 보자기 속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먹어라. 근데 그 짐승들 가운데는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하늘에 대해서 답하기를, 하나님, 나는 오늘날까지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먹질 않았습니다. 보자기가 올라가요. 또 일단 또 내려와요. 또 그 짐승들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 거룩하지 못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어요. 먹어라. 주님, 저는 오늘날까지 부정한 짐승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올라가요. 그러다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거구나. 그러고서 하는 순간에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안수하는 순간에 거기에 성령께서 그 온 집안에 임하게 되고요.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듣습니다.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그때만 해도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책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하기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내가 뭐라고 성령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예루살렘 교회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닫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노라. 성령 체험 사건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건이 있게 되자 신령한 은사를 받은 고넬료의 집안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지켜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믿음이 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신령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체험은 그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갈급함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신령한 은사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었겠다. 그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하자면은 내가 가서 너희와 부흥회를 한번 하겠다. 부흥회를 해가지고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도 체험하게 하고 로마 교회 너희도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목회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 붙어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 하게 되면요, 제가 선교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두 군데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내용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고 있는 망량족에게서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발칸 선교를 쫓아가서 발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발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량족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발칸 쪽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발칸 쪽을 갈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여유를 있는 분들, 자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저는 발칸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발칸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럽 쪽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아프리카, 중동 쪽에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유럽이 거의 이 이슬람, 중동 쪽,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간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칸에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이쪽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시들이에요. 이 집시들은요, 이슬람인데 말하자면은 무늬만 이슬람이에요. 마치 인도네시아 이슬람 같아요.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이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10억 가까이 되는 인구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이슬람은 굉장히 극단적이죠. 근데 인도네시아 쪽은 안 그래요. 인도네시아보다 더 물같은 지역이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이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이런 발칸 쪽에 있는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발칸 쪽에 있는 이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딱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해버려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기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 중에 100만 원 가지고
성경 집회에 오더라고요. 왜 오냐 물어봤더니 자기의 동료들, 집시 동료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번 수입의 1년치의 2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자기 자비량으로 와가지고 자기 동료 집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수가 많아요. 유럽에 들어온 중동의 이슬람, 혹은 아프리카 이슬람, 발칸 쪽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슬람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은요, 대학 공부를 시작해요.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는데 어디로 취직을 하느냐? 유럽으로 가서 거기도 유럽인데 저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이슬람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발칸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발칸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발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발칸 지역에서 복음화된 집시 이슬람들이 크리스찬 된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럽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유럽으로 들여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럽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야, 발칸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발칸 출신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데 9년을 보내요. 시험 봐서 떨어지면은 취소해요. 다음에 다시 오라고.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쪽 지역 선교사님들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 한 번은 구원파에서 바옥수 쪽에서 발칸 지역의 중요성을 알고서 발칸 지역을 흡수하려고 돈을 뿌렸어요. 발칸 출신, 이슬람 출신 목사님들에게 돈을 뿌렸는데요. 발칸에도 두 종류의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종류는 9년 동안 훈련받은 목사님들, 한 종류는 한 달 만에 목사 안식 주는 목사님들. 빨리 목사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박옥수 구원파가 돈 뿌렸을 때 한 달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9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난 굶어 죽어도 그 돈은 안 받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나라 교회에서 전액지원 선교사로 다시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교육이 필요하냐? 특별히 지도자 교육이 왜 필요하냐? 교회 내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지도자 교육이 안 돼 있는 교회 가보면은요,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장 쪽의 장로님들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교육받고 또 교육받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 되면 돼야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감리교 쪽에 목사님이 그냥 예배 중에 세워도 돼요, 법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감리교 쪽이나 혹은 성결교 쪽에 저도 장로입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장 쪽 목사님들은 네 그러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어떻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직분만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는 우리 예장 쪽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아니거든요. 훈련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물론 훈련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장로님들도 계신데 그게 보편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게 되면요, 견고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박해를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박해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만 갖고 있으면 이기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요, 신령한 은사만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상이 세뇌된 사람은 몇십 년을 감옥에 가둬도 전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반짝 체험한 사람은요, 몇십 년 감옥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견고하게 되려면요, 신령한 은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나 그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견고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로 나올 분들이 누구일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교회에 나올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감염되면 내 가족들이 또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TV에 나오는 기독교에서 감염된 모습들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성가 연습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가 연습했어요. 같이 밥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모여서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또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아직도 이 상황 속에서도 기숙하고 있는 학교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2명, 1명 혼자 기숙한 방을 쓰는 것도 아니고 7명, 8명씩 방을 쓴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고 내가 감염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1년, 2년, 3년, 여러분 우리 1년 이제 견뎠습니다. 2년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견딘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고한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견고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견고해져야겠구나.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신령한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개인 기도 시간을 더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보다 개인이 기도하면 은사 임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하지만 견고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더 철저히 하는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공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풀어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상하는 거예요. 저 아는 집사님께서 어느 날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된대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했더니 집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굴러다니는 성경 있잖아요.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성경은 그대로인데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사용 못하는 성경. 이걸 이분이 이렇게 분철을 했더라고요. 5권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지도 자기가 만들고 겉에다가 창세기부터 목까지, 또 에스겔부터 목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본인이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누워서도 보고 싶은데 무거워가지고 누우면 잘 안 보인대요. 들 수가 없대요. 쉽게 이렇게 팔이 저리고. 그래서 잘랐대요. 잘라도 되는 거죠, 목사님 그러길래. 읽기 위해서 자르는 거면 좋죠.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나눴어요.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면서, 품에 넣어서 뭐 어디 가든지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표지도 딱딱한 걸로 안 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한 표지로 해가지고 반 톡 접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오히려 더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때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히려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는가?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견고해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영희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이유직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7구역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2월 목회 일정 네모칸 안에 있습니다. 2월 헌금 및 안내위원 김영모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난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영모 장로님, 최영희 권사님께서 계란을 헌물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정별로 계란을, 가정별로죠? 한 가정별로 계란을 한 판씩 이렇게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계란을 헌물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어려운 시국에 계란값도 올라가고 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러신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일 김미애 집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3일 김순자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6일 최종호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미애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최종호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리까지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순자 권사님, 한서인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 견병성 선생, 조경화 집사님, 최동순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의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